우리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친밀한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그 관계를 매개체로 해서 진정한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관계는 바로 아부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 그런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주변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다면 인생은 결코 헛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하여 도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결코 내 인생은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이야기할 때에 그 친구의 관계는 바로 세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닮은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사랑하고 싶죠. 부부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죠. 그런데 부부가 오랜 삶을 살다 보면은 희노애락을 다 거쳐오고 그 수많은 그러한 다툼과 싸움 그러한 속에서 서로가 맞춰가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가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진정한 이러한 관계는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을 볼 때에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그가 친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의 관계인가를 하나님 알아보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시험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면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은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 내 세계에 조금이라도 남아 계시니까 그 흔적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자기 사랑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 속에는 아무 사랑이 없습니다. 스스로 사람이 노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부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의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이 없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요.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 충돌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나 필로소 사랑이나 어떠한 사랑이 할지라도 이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항상 변하지 않는 해와 같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죠.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불변의 사랑으로 모든 그런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삶을 통하여 충성된 정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얼굴을 변하게 하지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인격이 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라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의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시원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죠? 없으면은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친구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속성을 우리의 인교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라는 부분들을 제거하시고 진정한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귐이고 그리고 동행이고 그리고 마음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면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인생을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서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꼭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기도 너무나 끔찍하다 이런 사람입니까? 안 그렇죠, 그죠? 정말 복음으로 맺어준 소중한 관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사귀게 해주신 소중한 관계, 진정한 사랑으로 결코 무엇으로 나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군림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다스리려고 하고 그리고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 바로 내 마음이 시원한 것처럼 뭔가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는 사랑이 식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그를 통하여 수많은 공동체를 세우고자 원하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제 이 시대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올라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날마다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러한 능력이나 힘은 결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불이 장작이 한두 개가 있으면 쉽게 꺼져버리지만 그 장작이 계속 많아지면은 그 불은 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고 이러한 사랑으로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염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소중한 지체로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이름들과 얼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면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영혼 속에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 영혼 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중한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사랑은 나중에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마지막 결실하게 되는 것이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에 오르는 시온산 형제가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아늘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그 형제 지체의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지체인가를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원수 맺지 마시고 정말 친구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시온산의 형제요 마지막 시아늘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다 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떠한 그런 피조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그런 존재는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관계를 맺었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러한 소중한 교우들이 시온산 형제가 된다면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런 소중한 그런 친구가 된다면은 그 관계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영생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 항상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은 이러한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 위에 세워진 불변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이 소중한 교우들과 그 사이에 있을 때는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주는 사랑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최고의 사랑, 아버 사랑, 이러한 사랑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사 수시로 변하는 이러한 세상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일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택함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러한 사랑에 감격하여 그저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자 했던 그 사람을 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치 있고 아름다워서 그러한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어떤 사람을 택할 때에, 어떤 사람과 사귈 때에 그 사람을 이익에 도구나 내게 어떤 유익이 되기 위하여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없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식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친구로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지금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러주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친구라는 그런 표현을 가장 성경적으로 잘 소개한 구절이 어딨냐 하면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그런 사랑보다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은 친구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을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에 그때에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친구인가 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드라는 그 다윗의 이름도 사랑스러운 뜻이고 요나단이라는 뜻도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주신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가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단이 다윗과의 그 마음이 연락되고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이때에 요나단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만나고 또 이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택하시고 맺어주신 소중한 관계잖아요. 그럼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버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아버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으로 맺어준 소중한 관계가 이러한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가고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 자기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걸어간 것처럼 그리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친구의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소중한 관계, 이 관계를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비록 사역하는 장소는 다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러한 사역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 목표를 향하여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러한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원하는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친구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들은 바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너희를 제자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시온산의 형제를 맺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친구 삼는 그런 소중한 교우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이제 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